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공의로 통치하실 왕, 공의로 통치하실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과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원군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러한 행위를 책망하면서 장차 오실 왕 메시아께서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소위 스트롱맨 지도자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활약하는 시대이죠.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많은 시대일수록 단순한 주장과 확신을 주는 지도자가 인기를 얻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차 오실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성도들은 어떻게 그분 덕분에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은혜가 만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은혜가 만난다고 합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장차 올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1차적으로는 뭐 히스기야 왕 뭐 이런 왕 가리키겠지만 이사야서에서 오실 왕 특히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들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죠.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은 공의로운 통치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 악한 왕이 다스린 바가 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그 밑에 있는 방백들 있죠. 방백들은 귀족들, 지방 장관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공무원들인 거죠. 왕의 의중과 정책을 따라서 정의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악하면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은 모두 다 그 나라 곳간을 훔쳐먹는 도둑놈들이 될 것입니다. 왕이 악하니 그 왕 옆에서 아첨을 떨면서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만 괴로운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2절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광풍과 폭우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께 가면 그것은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기갈이 생기고 갈증이 날 때 냇물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태양빛에 뜨거울 때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 상담이 인기입니다. 부부가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데 부부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옵니다. 뭐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뭐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심리 상담가가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그 지혜로워요. 예,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해결 방안 말하고 적절하게 위로와 경고를 해줍니다. 편들어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상담가들이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의 문제를 알지만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웃은 나 위의 모든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 가족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아내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자식들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안 한다. 그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 들어 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악이 옆에 꼭 붙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신자라 할지라도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 4절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조급한 자와 어눌한 자들은 장차 오실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서 지식, 지혜, 능력과 재능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소위 믿음의 감각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듣는 귀가 열려요.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겨서 세상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지성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어눌한 자의 혀가 진리를 모르면 말이 어눌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말이 분명해지는 거죠.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전에는 공의의 왕을 몰랐을 때는 남왕국 유다 왕과 방백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 안배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 배치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존귀한 자인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를 높이 등용하고 존귀한 자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왕을 만나고 보니 왕께서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게 되니 공의로운 왕 메시아를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안배하게 되고 배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를 이전처럼 다시 존귀한 자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6절 7절 읽어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 지도자들은 옛날 말로 탐관오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이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반하는 일을 만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빼앗는 대상이겠죠. 자기 이익이 되면 어, 이익이 되려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거죠. 수년 전에 제가 월세 내던 집에서 그 집주인이 전기세를 중간에서 이 전문용어로 삥땅 이 뭡니까 이게?
많이 받았거든요. 전기회사에서 그 집주인에게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이 뭡니까 편집 조작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면서 더 많이 뜯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속임수를 수개월 했고 우리 하여튼 제 기억으로 한 꽤 수천 위안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는 집주인이 빼앗은 돈 액수만큼 월세에서 이렇게 제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이 개인 간의 사기 속임수 사건들이 있는데 회사가 단체가 나라가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개인끼리는 개인이 힘들면 되겠지만 지도자가 어리석고 악한 자라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챗 GPT에 제가 장기 집권하는 지금 그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한 지도자들 이렇게 알려줄래? 검색해 보니까 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49년 통치했고요. 김일성이 46년 통치했더라고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42년, 짐바브웨의 무가베가 37년, 수단의 알바시르가 30년,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들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언론 통제, 정치적 탄압, 헌법 개정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3년 만에 뭐 계엄 뭐 이렇게 하려 하다가 지금 뭐 내일 그 탄핵 그 선고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9절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에게 가난한 자는요. 돕고 섬기고 알아주고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만만한 거예요. 더 빼앗아 먹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일수록 사회를 구조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만드는 거예요. 절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그 자녀들이 최근에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직원 될 때 이 규정을 그 딸에게만 이렇게 이익이 되도록 막 고치고 막 그게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들을 더 빼앗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8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는 장차 오실 공의로운 왕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6절, 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처럼 이웃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나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실력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약식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자기 욕심 부리고 세상 욕심, 세상 재물 그걸 더 가지려고 조급해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에 이기주의 경쟁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의 사랑이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 있죠.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은 기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복종시킴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사랑이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은 우리가 빼앗아 먹는 눌러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이니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